오늘 말씀은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보통 알려진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천사들과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마치 양과 염소를 목자가 구분하는 것처럼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비유죠. 이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칭찬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비유가 양이 좋은 거고 염소는 나쁜 거냐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냥 다만 그냥 구분을 하는 것이죠. 양과 염소가 비슷하게 생겼지만 전혀 다른 종자이듯이 그렇게 구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칭찬하고 예비된 나라를 상속으로 받으라 이렇게 하셨지만, 왼편 염소 쪽에 있는 자들은 저주를 받아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심판하셨다는 것이죠. 그 근거가 중요합니다. 이들은 작은 자들이 힘들고 공경에 처했을 때 돌보지 않은 죄죠. 반대로 양편에 속한 자들은 뭡니까? 연약한 자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돌본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 공경에 처했을 때라고 말하는 것으로 봐서 예수님은 작은 자에게 행한 것, 이것을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 동일시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나 극명하게 갈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시는 교훈이 이겁니다.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하는데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구분되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결코 유약하기 때문에, 약해서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죠.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모든 뛰어난 이름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왕으로,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왕만이 앉을 수 있는 그 보좌에 앉으셔서 예외 없이 모든 민족, 32절 보니까 모든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민족을 다 그 앞에 모으실 겁니다. 그리고 구분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보고 뭐 할 거라고 그랬죠? 통곡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통곡합니까? 신자는 반갑고 감사하고 사실이어서, 불신자는 두렵고 무섭고 사실이어서, 그래서 통곡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모읍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봐서 오른편이 의의 자리, 좋은 자리로 상징되기는 하지만 여기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창세로부터 예비한 나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천국을 예비하고 염두에 두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창세로부터 예비한 나라, 이게 천국이죠. 이것은 양이 상속을 받지만, 염소는 뭡니까? 원래는 마귀, 사단이죠. 사단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인데 이 타락한 천사들이죠. 그리고 그 사자들이 뭡니까? 귀신들, 마귀의 사자들이니까 그 귀신들을 위해서 예비된, 원래 지옥은 뭘 위해서 만들어졌냐면은 이 사단과 그리고 마귀와 그 사자들, 그러니까 쫄개들, 귀신들을 위해서 예비 목적이 있어. 원래 설립 목적이 그거였어요. 그런데 그 사단 마귀에게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그 종로로 타던 인간들까지 포함을 하는 거예요. 포함을 해서 함께 싸잡아서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둘 중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애매한 경우, 죽어서 애매한 경우가 있대요. 얘가 착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악한 것도 아니야. 그러면은 천국과 지옥의 중간쯤이, 그러니까 예비장소, 연옥이라는 그 교리를 얘기를 해요. 저는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성경에 연옥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를 봐도 중간은 없어요. 즉각 죽으면 가는 겁니다. 그 영혼이 가는 거예요. 영벌을 받거나 영생을 받거나 둘 중에 구분돼요. 근데 이 충격적인 사실을 사람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생각지도 않고 그냥 살아가요.
이게 있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조차 기울이질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여기서 모든 민족을 하고 있습니다. 민족 안에 우리도 다 포함됩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 비슷해요. 여러분, 양하고 염소하고 웬만한 사람은 잘 구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뿔난 거 아니냐고. 아니, 양도 그렇습니다. 뿔난 것도 있어요. 그러면은 구분 못하는데 색깔도 얼룩덜룩하고 비슷해요. 너무 비슷해서 몰라요. 우리는 양 하면 흰 양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흰 양만 있는 게 아니라 얼룩덜룩한, 보세요. 지난번에 기억납니까? 야곱이 얼룩덜룩한 양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분이 못해요. 우리는 잘. 그러니까 이건 목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아닌 척하고 그런 척하고 처음에는 구분을 못해요. 다 풀먹지, 초식동물이지, 생김도 비슷하지, 목자 따라다녀야지. 그런데 목자는 구별해요. 주님께서는 엄격하게 구분하고 하나는 영벌에, 하나는 영생으로 분명히 구분되고 중간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고 그렇게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신 차리고 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3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에게 행한 것이 곧 예수님께 행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좌우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실 때 사실은 누가 놀랐죠? 둘 다 놀랐어요. 염소도 놀래고 누구도 놀래고요? 양도 놀랐어요. 왜 그렇죠? 그 내용이 충격적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는지, 목마를 때 마시게 했는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는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는지, 병들었을 때 돌봤는지,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는지, 이걸 고려하셨다고 하셨어요. 그걸 보셨다고 했어요. 양쪽 모두 놀랐어요. 자신들이 그렇게 선대했거나 또는 홀대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 기억에는. 이게 우리 인생의 아이러니예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요.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여기서 작다는 것은 어리거나 체구가 작거나 그런 의미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뭔가 결핍되어 있거나 뭔가 부족하거나 연약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작은 자라는 뜻은. 근데 이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얘기하셔요. 이게 충격이에요. 예수님은 형제에게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우리 안 믿는 사람들에게 형제라고 얘기합니까? 예, 같은 뱃속에서 태어나면 형제 자매라고 그러죠.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 보고, 물론 뭐 조폭들은 브라더 뭐 이래요. 그렇게 하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형제 이런 표현 안 쓰잖아요. 그죠? 근데 이 표현은 형제, 자매, 이 표현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로 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의미도 되고, 이것을 우리로 치면은 같은 성도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모르는 사람은 고사하고, 안 믿거나 모르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은 고사하고, 형제에게도 이렇게 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는 얘기 같아요. 형제 자매에게. 예수님은 성도와 자신을 뭐 하고 있냐면은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예수의 영, 성령님이 성도의 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성도는 성도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의 영 때문에 예수님과 형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핏값으로 사시고 예수 안에 우리가 있는 존재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회심할 때 여러분 똑같은 말 한 거 기억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놀래 자빠졌어요. 주님, 제가 언제 주님을 핍박을 했습니까? 믿는 성도들을, 형제들을 핍박한 것이 곧 누구를 핍박한 거라고요? 나를 핍박한 것이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성도와 자신을 뭐 한다는 겁니까?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인 걸 알았으면 이 사람이 핍박했겠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안 그랬을 겁니다. 근데 몰랐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 우리도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 가르쳐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그렇다면 이 사실을 정말 안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사울이 사도 바울로 변화하는 그런 과정처럼 우리도 정말 인생이 달라지고
완전히 태도가, 사는 태도가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냐? 내가 다른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가 곧 주님을 대하는 태도와 똑같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선대하면 주님을 선대하는 거예요. 내가 홀대하면 내가 주님을 홀대하는 거예요. 왜? 성도 안에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곧 예수님께 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뭐가 달라져야 되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고, 찾아가 보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헐벗을 때 입힐 거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거 주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바로 예수님께 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르는 척하는 것, 그건 꼭 누구에게 모르는 척하냐면은 예수님을 모르는 척하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 말을 들으면 우리가 삶이 달라지게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41절 그리고 46절의 말씀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왼편 염소편에 속한 자들 엄청 억울했겠죠. 그래서 호소했어요. 예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이랬어요. 주님이라는 말 누구죠?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봤다는 뜻이에요. 이게 더 충격이에요. 이들이 전혀 예수님을 안 믿거나 모르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말이 더 충격적이에요. 이들은 정말 몰랐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줄을 정말 몰랐을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럴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만약에 주님이 몸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하겠죠? 아이고,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맨발로 뛰어나가겠죠. 가서 오면 다 해드릴 거야. 다 자기의 전부를 주고도 아까움이 없을 거예요. 진짜 예수님 내 눈앞에 몸으로 나타났다면.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구분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계신데,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를 예수님 피가 목숨의 가치로 여기시는데, 성도를 대하는 태도가 곧 주님을 대하는 태도인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러면 그런 태도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압니다. 각종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돕고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곧 우리의 태도인 줄로 압니다.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 보이는 주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 여러분 간절하죠?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죠? 그리고 주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 다 있죠? 성도라면. 근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바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성도를 섬기는 것이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란 거예요. 말이 아니라 삶으로. 나를 필요로 할 때 자신을 내어주는 것으로. 요한일서 3장 18절 우리는 말과 혀가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한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양과 염소 딱 떠올리면은 성도에게 한 모든 것들이 주님께 한 거구나 라고 똑같이 생각을 하시고 주님을 대하듯 성도들을 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 34절 말씀, 레마의 말씀, 그때의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여기서 누구인 것을 알 수 있죠? 임금이에요. 주권자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뭐라고 하셨죠? 의인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면은 하나님 아버지께 복받을 자라고 하셨어요. 왼편에 있는 자들은 이미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그런 행동을 한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충격적이에요. 자, 그러면 그 복을 알고 보니까 네가 하는 거 봐서가 아니라 창세 전부터 예비된 복이래요. 그리고 그 받는 복은 나는 금덩어리나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을 우리가 선물로 복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예요? 착한 행실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들은 자신들이 하는 행동의 의미도 몰랐어요. 내가 요거 착하고 돌보고 물도 주고 감옥에도 가고 이렇게 하면 구원받겠지, 이런 생각도 못했어요. 의인은 그래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미 의롭게 됐어요. 그리고 의롭게 된 삶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뿐인 줄로 압니다. 이게 충격적,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악한 자들은 이미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롭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값이 치러지고 내가 새 사람이 되고 내가 거듭나서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인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나는 죄인인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비된 놀라운 축복을 상속으로 받게 되는 것이고요. 악인은 그 반대입니다. 처음부터 아니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했습니까?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아니면 악인입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삶을 보면 압니다. 어려운 사람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돕고 섬기며 사는 것이 알았어, 이제 알았어, 중요한 기밀을 알았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삶을 내어주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그 사람들을 세워주는 일에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잘 사는 겁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어떻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양과 염소처럼 딱 구분이 되어서 심판을 받는다. 중간은 없다. 빠져나갈 구멍도 없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왕으로 오신다. 심판주로 오신다. 여기도 누구도 예외 없다. 둘 중에 하나는 결정된다 라는 사실을 알면 오른편에 있는 양편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뭘 알 수 있습니까? 형제들에게, 성도들에게 행한 모든 것이 곧 누구에게 행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행한 것이다. 예수님은 성도를 자기와 동일시한다. 그것이 심판의 평가고 근거가 된다. 세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 아시죠? 주여 주여, 아니 소용없어요. 그게 아니라 뭐죠? 우리의 삶을 보고 평가하신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승리하시는, 다 양에 들어가서 오른편에 들어가서 의로운 자들아,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아,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으로 받으라는 이런 축복을 여러분이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지 190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소원이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한번 다 불러보셨죠? 네. 가사를 보면 정말 예뻐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를 원하네.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아. 그 길로 가기를 원하네. 저 높은 산이 되기를 보다는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를, 나밖에 모르고 그래서 나의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그래서 삶의 한 절이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담기를 원하네. 낮지만 그 높은 길, 좁지만 그 위대한 길, 얕아 보이지만 그 깊은 길, 주님의 길, 주님의 삶,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우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나의 길을 비춰준다면
살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주님, 저희들이 형제를 대하는, 성도를 대하는 태도가 곧 주님을 대하는 태도라는 말에 충격을 받습니다. 주님이 이것 갖고 평가하신다는 말에도 또 충격을 받습니다. 다른 길은 없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염소이냐 양이냐, 오른편이냐 왼편이냐, 너무나 뚜렷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삶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연약하오니, 저희들이 부족하오니, 저희들이 이기적이오니 주님 성령 하나님, 우리를 복종시켜 주시옵시오. 우리가 깨지게 하여 주시옵시오. 우리가 낮추게 하여 주시옵시오.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인생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저 높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묵직한 동산이 되기,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 누군가에게를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그렇게 주께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에 담기 원하네. 살아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하나님, 저희들이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 심판을 받게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형제 자매들에게 한 모든 행동이 곧 주님께 하는 것임을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여러 어려움에 처할 때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대로 도와주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 하나도 잊지 아니하시는 주님, 저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혹시 외면하고 무시하고 소홀했다면 저희들의 삶을 용서하시고 이후에는 더욱더 사랑하며 친절을 베풀며 도와주며 섬기며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그렇게 행할 마음도 능력도 사실은 없습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가 먼저 편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꺾어 주시옵시고 주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처럼 자신을 내어주며 섬기며 자신을 베풀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임을 기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듯 모든 성도들을 섬기는 복된 인생 살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지어다. 이런 축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정말로 경건하고 가장 좋은 것을 지극정성으로 준비하여 주님께 예물로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며 우리에게 베푸실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경건하게 보내는 하루, 준비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하고 깨끗하고 정결하도록 준비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의 주인이 누구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겨내며 승리하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